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일로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이겼던 삼손은 이방 여인에게 속아 모든 능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뱀의 꾀임에 속아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마음에 작은 물결을 일으키는 사소한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곧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것들로 가득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곳에서 어떤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기적과 표적이 이방 신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며 자랑합니다. 그리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만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유대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표적을 보면 눈이 커지고 그 표적을 따르려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눈에 신기한 것들을 보려 합니다. 영상이 발달한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만든 N번방, 박사방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러한 죄악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따르는 것을 금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라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신기한 일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처리하는 일은 생각처럼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따르는 것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여서 백성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거짓 선지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역병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를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을 그대로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1938년 영국의 총리가 독일의 히틀러와 협정을 맺고 돌아와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평화가 왔습니다. 집에 가서 두 발 쭉 뻗고 주무십시오. 하지만 1939년 세계는 전쟁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전쟁을 준비하며 평화를 말하는 히틀러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를 향해 그는 죽어야 한다라고 우리 모두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일 때 그것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남편의 품에 안긴 아내가 조용히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방 신을 섬기자라고 말입니다.
둘도 없는 친구가 식사 자리에서 이방신을 찬양하며 그 우상을 섬기자고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그들을 향해 애석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며 8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우상을 숭배하면 그가 가족일지라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용서하지 말고 돌로 쳐 죽이라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친구와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죽여야만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가 우상을 따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죄를 범한 가족을 죽이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 말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은 모세의 때와 동일한 죄값을 치루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는 죄값을 치루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며 죽어가는 것을 참으셔야 했습니다. 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은 행악자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불같이 질투를 느끼실 정도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할까요?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회의와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회의와 절망에 빠지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돕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본회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회의와 절망에 빠진 성도는 거룩한 구원의 말씀을 전해줄 형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형제의 말씀 속에 계신 그리스도보다 약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불확실하지만 형제의 말씀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낙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여서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가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1940년 독일의 공습으로 런던이 초토화되고 있을 때 당시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목숨을 버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나 자신을 또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나의 친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나 힘이 겹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친히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코로나19로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것이 정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